구약의 선지자들은 독특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초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받아 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선지자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았으므로 그들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라는 말로 메시지를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예배와 순종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형식적인 예배의식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본래의 예배 형식을 정죄하거나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은 혁명가도 아니었고 종교적 무정부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케 하는 것이었고 이스라엘의 예배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개혁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사회적 공의와 의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이스라엘의 양심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대언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 권위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과 성령의 능력이 선지자의 자격 요건이었습니다. 반면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안에서 끊임없는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 자신의 몽상과 의견을 따라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했습니다. 그럴수록 참 선지자들은 끝까지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선포함으로써 심하게 박해받고 거부당했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서는 소선지서와 대선지서로 분류됩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의 중요도가 절대 아닌 정경으로 인정된 글의 분량에 따른 것입니다. 어느 선지서는 굉장히 간단하고 어느 선지서는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 편차는 상당히 큽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선지자를 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들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점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들과 선지자들 모두 교회의 기초라 불립니다. 오늘날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시대가 된 후 인터넷 매체를 통해 또 SNS를 통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구별해 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을 구별하는 그들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소개하고 나중에 따로 주제를 빼서 그들에 대해서 함께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특징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카톡이나 SNS나 유튜브를 보시면서 한번 이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이 중에 하나라도 이 중에 걸리면 좀 의심해 보아야 하실 것입니다. 첫째,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비판하고 거부합니다. 그들의 특징은 어느 잘못된 교회나 잘못된 목사님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를 비판하고 모든 교회가 다 사라져야 한다고까지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상대를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일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즉 성문화된 성경은 그들의 도구로 그들이 마음대로 이용하라고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하나님 나라를 여행하는, 나그네 되는 인간의 나침판으로 만든 것이지, 누구를 지적하고 상대를 공격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것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세 번째는 열매인데요. 성경에도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리라 이러셨습니다. 결과적으로 화합과 격려와 위로보다는 정죄에 몰두합니다. 깎아내리고 욕하고, 예를 들어서 모든 목사들이 다 부정하고 잘못됐고 타락했고 이제는 목사들이 필요 없고,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성경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만 가지고 그것만 진리인 양 설파합니다. 그런 분들하고 되도록이면 성경에 대해서 말을 섞지 않는 것이 유익합니다. 시간 낭비고, 또한 그들은 거기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의 설명이나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이나 친절을 받아들일 여분의 마음이 없는 분들입니다. 토론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 물론 마지막이라 해서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 오늘 소개하는 것의 마지막 5번, 자신이 성경을 통달했다고 자랑합니다. 자신의 얘기를 들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목사들, 다른 교회들은 다 가짜라고 얘기합니다. 다 거짓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성경을 통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읽으면서 성령님의 조명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누구 한 사람을 택해서 성경을 통달하게 하시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생명력은 각 사람마다 그 사람의 여건과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성령님께서 그에게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지, 내가 경험하고 내가 깨달은 것은 무조건 절대적으로 옳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조건 거의 100% 거짓 선지자입니다. 성경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한 선지자만 택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왜 이렇게 뒷얘기를 하냐면, 어차피 주제가 오늘 선지자들이었으니까. 그리고 요즘 제 주위에서도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이 흥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으시고 평소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적 무장하여 신앙의 단단한 내공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예림단장 칼럼이었습니다.